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이유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들이 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애굽 땅을 가로질러 가면 좋은데, 그러면 더 많은 전쟁을 해야 하니까 에돔을 들어가지 않고 에돔에서 이제 우회해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비탈길인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정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찮은 음식 할 때 그 하찮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켈로켈입니다. 뜻은 경멸할 만한, 무가치한, 비참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거 사람 먹으라고 준 거야? 이거 죽지 못해 먹는 거지. 이거 어떻게 먹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평하고 자신의 고통은 계속해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싫어한다고 이들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싫어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쿠츠입니다. 혐오하다, 질색하다,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마치 상한 음식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신선한 음식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는데 마치 상한 음식을 그들이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거침없이 악평을 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출애굽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입니다. 길이 왜 이렇게 돌짝밭이고, 왜 이렇게 비탈길이고, 왜 이렇게 바위는 많고, 그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 표면적인 이유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은혜에 대해서 악평하게 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과장하게 만드는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들은 언제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까? 이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들은 큰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네겝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해서 그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룹니다. 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실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감사를 실패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공로도 커. 나도 수고 많이 했어. 내 능력도 한몫했어. 이렇게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과장하는 누룩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룩이 자라고 자라서 어느덧 나를 교만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그 교만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른데요. 하나님 내 느낌은 다른데요. 하나님 내 판단은 다른데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은 완악한 말과 무례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완악한 말과 무례한 말을 하게 합니다. 시편 31편 18절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교만하면 완악한 말을 합니다. 완악하다는 건 고집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은 반드시 무례한 말로 이어집니다.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내뱉게 됩니다. 또 이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는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악평하게 됐습니까? 왜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과장하고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대하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시편 31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시고 냉정해지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자 그러십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엄하게 갚아주십니다. 또 그 결과 이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그 인생을 점점점 낮추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낮추십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점점 더 추락하게 됩니다.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 벌을 내리십니다. 시편 94편 2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왔구나 즉시 알아차리고 쫓아내야 합니다. 교만의 징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있으면 5가지의 특징이 삶에 나타납니다. 명백하죠? 첫 번째,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탓합니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그 다음에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고통을 과장합니다. 작은 고통도 큰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교만의 5가지의 징조입니다. 이런 것이 내 삶에 나타나거든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것만 없었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만이 있을 때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혜로운, 뭘 해도 괜찮아 그러셨던 하나님이 냉정한 심판관이 되십니다. 모든 걸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추락입니다. 낮아지고 실패하고 능력도 충분한 것 같고 뭘 해든지 다 잘 될 것만 같은데 해보면 안 됩니다. 결국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늘 고민이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덜 익은 사과 6개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온 것이죠. 아버지는 덜 익은 사과 6개를 완전히 썩어버린 사과 하나와 함께 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덜 익은 사과가 익을 때까지 이렇게 두자. 그걸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싱싱한 사과를 썩은 사과와 함께 두면 모두 썩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도 있잖니. 6개인데 썩은 건 겨우 하나인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상자를 꺼내보니까 사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썩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보세요, 아버지. 제 말을 무시하시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도 너한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사귀면 너도 결국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니? 좋은 사과 6개가 썩은 사과 1개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한단다. 나는 썩어버린 싱싱했던 6개의 사과를 보면서 나쁜 친구와 사귀고 있는 내 미래를 보기를 바랐단다. 싱싱한 사과 6개가 썩은 사과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썩게 만듭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부패하게 만들고 모든 것에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고 모든 은혜는 망각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인 양 자신의 고통을 과장에 과장을 더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으로 고통을 과장한 대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독사를 의미합니다. 독사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물렸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모세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7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신의 교만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팔랄입니다. 뜻은 중재하다, 개입하다, 탄원하다, 화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중보기도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용서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모세는 간절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끔찍한 고통과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아셨고 그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자격증만 있으면, 좋은 직업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구원자를 쳐다보지 않고 도와주실 분을 쳐다보지 않고 뭘 봅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봅니다. 교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치료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고정하는, 하나님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사로잡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또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험한 산만 보입니다. 아유, 여긴 왜 이렇게 돌짝밭이야? 왜 이렇게 바위가 험준해? 왜 이렇게 길이 불편해? 왜 이렇게 길이 언덕길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현실의 고통은 과장하게 되고 편을 갈라 네 편 내 편 갈라져 싸우게 됩니다. 눈을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 잊고 있었던 은혜를 다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떠오르면 감사가 솟아나고 은혜가 떠오르면 그러면 찬양이 솟아나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을 치유하는 열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해결 못하는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막 온몸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보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주사를 놔준 것도 아니고 독을 빼준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한다고 저절로 고쳐진다고? 그리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만들어진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치료받았고 그리고 다시 재차 불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고 불뱀이 떠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장대에 매단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무지무능한 존재이니 저희 자신을 의지하거나 저희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말이 영어로 seek이 아닙니다. 영어로 set입니다. 고정한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쳐다보고 시간 날 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시선이 고정되는 건 내 힘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제가 삽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인정할 때 내 실력과 상관없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길 원하면, 풍성한 공급을 받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또 최고의 성경 주석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이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80세가 넘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 80이 넘도록 사람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길 원했어요.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요, 얼마나 탁월한 성경 주석가인지 몰라요.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기독교 출판계에서 꾸준히 이분이 쓰신 설교집과 이분이 쓰신 성경 강해서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황실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하여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80이 넘도록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병이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를 존경하던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셨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네.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늘 생각하며 살았네. 최고의 설교가라는 찬사를 받았고 최고의 성경 강해를 하는 분이고 최고의 성경 주석가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신학대학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는 그의 시선을 자신이 마지막으로 서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정하여 매일매일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거리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통들,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미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서 눈을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으로 변모됩니다.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지금 누굴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고정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